오늘 말씀이 믿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믿음직하라 하는 인사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2017년이죠. 2017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진 시작이 됐는데 바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례에 반발하면서 신학 토론을 제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버크 성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타락한 중세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만 그 이전부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루터 전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헤미아는 체코의 서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독일의 멜랑히톤, 스위스의 즈빙글리, 링거, 마틴 루처,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나스, 그 외에 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된 것이죠. 교회가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타락하니까 성경이 먼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조된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을 때에 공로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즉 성자들의 잉여 공로를 돈 주고 사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 사상과 같은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어지러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높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몇 가지 성경적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교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기독교라는 말에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죠. 즉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삼릉에 가보면, 서삼릉뿐 아니라 조선시대 왕릉에 가보면 길이 있어요. 왕이 가는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이 가는 길.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이 우연히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는 세상 언젠가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아무런 관심이 없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1962년에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동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또 1993년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양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던 저의 마음이 상당히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제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상당히 정리가 되는데, 아마도 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1세기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잃게 되었지요. 그리고 타국에서 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통렬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소망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경건하다. 이 찬양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아주 많이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인생의 답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거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쪽 끝에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한 곳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을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상당히 착한 백부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종이 중풍병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귀찮아만 하고 어떻게 정리해 버릴 것인가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종을 만나서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좀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 놀래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잘 신뢰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만지신 것도 아니고 가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그냥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종이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른 경우를 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영적인 차원, 내적인 차원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인색하던 사람이 구제하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바지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산행이나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산행을 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기타 여행을 하게 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위기도 찾아옵니다. 즐거울 때 우리의 얼굴은 펴지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죄인을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을 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복받기만 바라면 안 될 것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긍정적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큰 어려움 중에도 승리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듯이 믿음의 사람들 자체도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이면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고 세상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